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눈이 좀 부었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다래끼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날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걷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그냥 광야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광야를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이들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 이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방편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약속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종합을 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면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장막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의 궤가 거기에 자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율법의 궤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장막이 나중에 거기에 기름을 부으고 난 다음에 무엇이 됐지요? 성막이 됐지요. 그 성막이 이제 우리가 민수기 10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성막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면 증거의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의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예요? 성막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무엇만 바라보면 돼요?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그 증거의 언약만 바라보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증거의 성막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릴까 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름이 가라앉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멈추고 그리고 이 구름이 이제 이 성막에서 뜨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판단을 하면서 그 어떤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뜨게 하면 이들은 출발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낮추면은 그냥 그대로 멈추어서 그것이 뜰 때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명령하신 것이 2개의 나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나팔을 허락을 하셔서 여러 가지의 수신호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만 바라보면서 가기만 하면 충분히 그 광야길을 마땅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디를 떠납니까? 이 시내 산을 이제 떠나서 광야길을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발을 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붙들려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제 민수기 10장에 가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출발을 하는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어떻게 됐어요? 떠오르매. 떴어요. 이 구름이 떴어요. 구름이 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을 해야 되죠. 그 구름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드디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구름이 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둘째 달 스무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산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때로부터는 정확하게 1년 1개월 5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내산에서 도착한 때로부터 출발하는 그 시기까지를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11개월 5일이 지난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얼만큼 머물러 있었냐 하면 한 11개월 5일 정도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하면서 그 레위기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요 한꺼번에 쫙 읽어갖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21개월 5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었고 그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사실은 21개월 5일 동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한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구름이 떠오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목적지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12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어디에 머물렀어요?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시내산에서 구름이 떴고 그리고 첫 번째 어디에서 구름이 멈췄어요?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멈췄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경유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간 것이에요. 근데 이 바란 광야까지 간 것을 보면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도착을 하기까지요. 참 금방 도착한 것 같죠. 뭐 두 절만 그냥 나오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일어나서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 그냥 참 간단하게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1절 12절의 말씀을 토대로 읽어가면서 사실은 이 10장 11절 이후의 말씀에는 여기에서는 바란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읽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뒷부분에 있는 성경을 계속해서 쭉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간 기간은 며칠이냐 하면 정확하게 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걸어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계속 걷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 정도의 휴게지를 이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2번 정도의 휴게지를 허락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구름이 떴을 때의 시내산에서 출발을 했지만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2군데에서 이 구름이 낮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일 동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걸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까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천히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말씀을 살펴보는데 먼저 10장 3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장 33절 말씀을 확인하고 넘어가야죠. 그죠? 3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며칠을 갔어요? 3일을 갔어요. 2박 3일이에요. 2박 3일 동안 해서 바란 광야로 딱 갔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경유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11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11장 34절과 35절 말씀. 자, 11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한 두 가지의 이 경유지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3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라고 말씀을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두 군데가 나오지요. 한 군데는 어디예요?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이고, 두 번째는 어디예요? 하세롯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세롯이라는 곳의 다음의 경유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바란 광야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럼 그 말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2장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에 이르기까지 2박 3일 동안 있었고, 그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이들이 두 곳의 경유지를 우리가 이들이 거쳐서 결국은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되냐 하면, 오늘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박 3일 동안에 있었던 이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2박 3일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는요, 몇 장까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12장 16절까지, 이 12장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요?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도착했던 그 사건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에서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가운데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이제 이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11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처음 만난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11장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벨하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가닥이었더라.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확인을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다벨하라는 이 사건은요, 바란 광야에 있었던 사건입니까? 아니면 바란 광야까지 가는 그 경유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유지에서예요. 예. 그런데 이 다벨하라는 이 지역은요,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곳이요, 적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밤을 보내지 않은 상태예요. 2박 3일 동안 이들이 바란 광야까지 도착을 하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이 밤을 보냈던 것이 어디라고 추정을 할 수 있냐 하면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룻밤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11장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을 하여서 아직 하룻밤을 머물지 않은 그 하루의 기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처음 출발을 했어요. 그죠? 처음 출발을 했을 때 여러분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기억을 하세요? 그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언약의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을 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같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출발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의 목적지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그들이 광야길을 걷기 시작할 때의 그들의 목적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의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그들이 그 광야를 잘 지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출발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야, 이 광야길 뭐 별거 아니다. 뭐 우리가 이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길을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요. 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처를 베풀어 주시고 저녁 때는 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어요? 예,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이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다 어떻게 해요? 체험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 여러분 적어도 한 3일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출발을 했어요. 하룻밤도 자지 않았어요. 근데 그 첫날에 딱 출발을 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오늘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어떤 말로?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때가 광야를 출발한 지 얼마입니까? 얼마 만이에요? 한 일주일 됐습니까? 한 3일 됐습니까? 한 하루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갈 길이 멀었고 그리고 이들이 조금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충분히 이것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근데 그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곡새를 고거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실 때에 어떻게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나 불편하게 들으셨는 거예요. 어떻게 그 광야길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느냐.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아멘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가 뭐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어디에요?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 맨 끝에 하나님께서요 불을 탁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내셔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도망쳐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죠. 그죠? 도망쳐야 돼.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그 불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간단한 채찍질이었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요 이 11장에 있는 그 2박 3일간의 그 이야기를 보기 전에 사실은 이것을 좀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실은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 믿음의 열매와 그리고 성령의 결실을 우리가 맺으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안에는 분명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한꺼번에 확 일어나는 경우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성경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시작도 안 했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는데 시작하려고 하면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 시작도 안 했는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는 처음부터 어떻게 안 될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매번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을 해요. 그죠? 근데 결심이 어떻게 해요? 결심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절대로 신앙 가운데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시작부터 불평을 하고 시작부터 포기를 하고 결심을 했지만 결심으로 끝나는 신앙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하냐 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사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보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런 신앙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정말 얻으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떻게 해요? 씨앗을 심어야 돼요.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그 씨앗이 자라기를 기다려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처음부터 불평하는 사람,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 결단만 하고 결단으로 끝나는 사람, 심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두는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농사를 좀 이렇게 그 밭을 가꾸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야, 내년에는 고구마를 좀 먹어야 되겠다. 감자를 좀 먹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뭔 씨앗을 심어야 돼요? 콩 심은데 팥 나고 팥 심은데 콩 납니까? 고구마 먹으려면 뭘 심어야 됩니까? 고구마 씨앗을 심어야 되죠. 그죠? 고구마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런데 고구마를 먹기 위해서 고구마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년엔 고구마를 먹고 싶다. 내 밭이 있는데 거기에 고구마 씨를 심어야지. 그런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 씨앗을 심어야 할 시기를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 생각한 대로 고구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와요? 안 심었으니까. 참 목사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설교를 한다, 그죠? 예, 안 심었으니까 당연히 안 나지.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 아무것도 심지를 않으니까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한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 가운데 기도의 1순위의 제목을 한번 말씀을 해보라.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의 1순위의 제목을 딱 말씀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한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의 제목이 무엇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많이 나온 거. 제일 많이 나온 거. 예? 돈?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네, 아니에요. 다행히 이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하여서 복을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그나마 성숙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들이요, 기복신앙에서 물들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 하면 1순위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해달라는 거. 첫사랑을 회복해달라는 거. 이 믿음에 있는 이 첫사랑을 하나님 앞에 회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제일 기도 제목으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뭐 여러 가지의 복, 가정의 뭐 이 평안, 그리고 뭐 가정의 건강. 예. 근데 참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아직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깨어있구나. 예? 기복신앙에 물들지 않았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데 첫사랑의 회복을 소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막상 회복과 충만함의 은혜를 위하여서는 이 성도들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도 제목은 있는데 무엇이에요? 고구마는 먹고 싶은데 고구마 씨는 뿌리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싶고 내 믿음이 회복은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 육체를 위하여서 육체의 것을 심으면요 무엇을 거두어요?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되고요.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의 것을 심으면 무엇을 거둬요? 성령의 것을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참 당연한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도들이 이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한 원리를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 사실은 제가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2박 3일 동안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첫 번째부터 사실은 말씀을 하기 전에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포기하고 그들의 결단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시작도 해보기 전에
불평하거나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첫사랑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도의 제일 1순위가 무엇이에요? 믿음의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이에요. 이 영이 회복이 돼야지 다른 것이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영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회복이 돼야지 다른 것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먼저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서 회복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모세의 기도를 잡았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 이끌고 가는 그 앞전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게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10장 35절 그리고 3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장 35절 36절, 이것이 사실은 모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 기도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들이 주 앞에서 어떻게 하시기를 도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의 승리를 구하는 기도예요. 예? 영적인 삶의 승리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세가 또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증거의 성망이 머물 때에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증거의 그 성막이 머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건 모세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에 주의 말씀이 이들과 함께 하여서 그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어요. 첫 번째는 이들이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들이 가는 길에 악한 영들이 있으면 하나님 무찔러 주시고, 이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른 것,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믿었던 것이에요. 단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승리,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모세가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딱 두 가지만 보기를 원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야 모든 것이 해결을 받아요. 여러분, 영이 살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살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으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양식이 아니에요.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네?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회복받지 못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체험을 받지 못하는데 다른 것들이 체험을 받기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이 먼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나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그날 이미 하나님 앞에 벌써 불평불만을 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영이 사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함께 할 때에 그들이 마땅히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